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중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되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이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네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이 평등 사상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천부 인권 사상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건국 이념이기도 하고 오늘날 모든 민주 국가에서 헌법 전문에 이 천부 인권 사상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천부 인권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규례를 정해서 그들에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곡물을 심고 그들이 거둬들인 그 곡물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서로 간에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기본권이 짓밟히고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서로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득이하게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럴 경우에도 최소한의 방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과 대희년에 대한 규정입니다. 누구든 부득이하게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종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라라고 분명하게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종에 예속될 수가 없었고 부득이하게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가치를 기본권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규례는 돈을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의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 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라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돈을나 양식을 구워주더라도 결코 이자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규례가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규례가 시간이 흐르면서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누군가는 승리하지만 누군가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한 군사는 부득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종의 제도가 인간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각한 기근이나 홍수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수확량이 없어서 이제 굶주리고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규례가 때로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정해놓던 이 규례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누굽니까? 남유다를 700 BC 580년에 무너뜨린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술 맡은 관원 하니까 좀 우스운 직책이고 별거 아닌 같은 직책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에 독을 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신임을 받고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만을 세웠죠. 그런 이 느헤미야가 왕의 특별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세우신 규례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들이 다 빼앗겨지고 수많은 이자,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난 부를 누리지만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금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나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꾸어진 돈이나 양식에 100분의 1을 더 보태서 보내라.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금 세우고자 합니다. 이제 이 말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백성들은 아마 불평불만이 많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정당한 돈을 주고 내가 샀거나 내가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라고 하면은 선뜻 그게 따르지 않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 지켰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여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지만은 그는 총독이라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한나라의 대통령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 어쨌든 자기가 경제적 혜택을 보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법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나 사택이나 최고로 호화로운 것을 꾸미고 자기가 받는 녹봉도 어떻게 하면 더 높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받는 녹봉도 하나도 안 받고 다 백성들 앞에 다 돌려줍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규례만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그 위에 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도자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보여줄 때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이 추석 명절의 의미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고 그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텃밭을 가꾸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조그마한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지 않다 보니까 그 고구마에 막 풀들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내가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하더라도 내가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이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하지만 그것으로 결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적절한 햇볕과 비와 바람과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져야만 그게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두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놀랐습니다. 한 번도 밭에 안 가고 거의 안 가고 나중에 캐했는데 하나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큰 차이가 없이 수확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높아지고 돈이 좀 부유해지면은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한참 살다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노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평등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을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나누며 또 하나님의 기쁨을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시고 또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가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